로마서는 상당히 쉽지 않은 서신서 중에 하나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이 쓴 여러 서신들, 많은 서신들이 있죠. 특별히 어떠한 상황이 생기고 문제가 있었을 때 바울은 그 교회를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 상황에 맞게 복음에 합당한 관점을 가지고 그들을 권면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편지를 썼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로마서를 이제 바라보는 시도가 최근에 있어 왔습니다. 그냥 어떤 가르침, 복음을 설명하고 그들을 깨우치기 위한 그러한 정적인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에도 분명히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것 같다. 그리고 그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로마서일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로마서를 보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배경이 있냐면 로마에 적을 두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중에 바울과 합류하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글라우디오 칙령이라는 그 사건인데요. 로마의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 밖으로 추방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추방당했던 사람이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그래서 추방당해서 바울을 만나게 됐고, 그때 많은 그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으면서 그 칙령이 이제 무효가 됐죠. 그 사람이 죽으면, 황제가 죽으면 그때 내렸던 칙령들이 이제 원상복귀 되거든요. 그때 다시 로마에 있는 로마의 바깥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복귀를 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아마 구성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로마의 주도권을 가졌던 사람들이 아마 유대인 성도들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빠지게 되면서 로마에 있는 그 기독교 공동체는 누구만 남았겠습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았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칙령이 무효화되고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복귀하면서 그동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심이 되었던 로마 교회에 유대인들이 다시 합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과정 속에서 로마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어떠한 갈등들이 아마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 것이죠. 실제로 이 로마서의 내용을 후반부에 보면 12장부터 실천적인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앞에는 이론적인 부분이 나오고 뒤에는 실천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뒤에 있는 내용들을 추측해 볼 때 로마 교회에 이런 필요가 있었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부터 시작되는데 12장 3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한 몸이다. 그러나 각기 다른 지체를 가지고 있다. 기능이 다 다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2장 9절부터는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또 14절에 보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야 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하고요.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13장에서는 권세들에게 복종하고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4장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고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담당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이 로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을 거라는 것을 짐작하면서 앞에 이렇게 이론을 쭉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한 이유가 바로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고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앞에서 복음에 대한 내용을 먼저 얘기를 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다른 서신서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문구가 있는데 첫째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런 말씀 보셨습니까? 로마서에 자주 등장하는 문구죠. 그래서 이 로마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헬라계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 안에 구체적인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후반부에서 나와 보니까 뭐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문제라든지 또 연약한 자들, 박해하는 자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 있는 상황 속에서 뭔가 어떤 문제가 나왔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이 교회 성도들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본인이 개척했죠. 그래서 자신 있게 몇 마디 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정도로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질책도 하고 때로는 그 전에 썼던 편지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너희들이 하고 있느냐 어떤 것을 전제하고 아마 간단하게 썼을 겁니다. 근데 로마서가 왜 길까? 아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어떤 정보는 알고 있지만 자신이 개척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풀어서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이 갈등들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했겠죠. 그러면서 풀어갔던 것이 아마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쓴 편지가 이 로마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인가? 우리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사실 복음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내리고 복음밖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우리를 하나 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오직 복음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설명하며 이 공동체를 걱정하면서 처음부터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3장 1절에서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건 누구한테 말하는 것 같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안겨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잘난 것이 무엇이냐. 그래, 너희들 할례도 받았고 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 대단한 격려죠. 유대인들의 자부심 아닙니까?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을 가졌고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이방인들은 그런 것 없고 얼마나 이것을 내세웠겠어요. 비록 로마를 떠났지만 다시 돌아와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래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소중한 것들을 계속해서 퍼뜨려 가야 되는데 글쎄요,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뭔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헬라인 그리스도인 간에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야, 유대인들 너희들의 나은 것이 무엇이냐?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율법을 받았다. 할례도 받았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의로운 자냐라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 4절 말씀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은 다 거짓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의로운 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율법의 기준 아래서는 의로운 자들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전체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 너희들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율법, 할례 이런 기준들 너희들이 과연 잘 지키냐 이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11장에 보시면 이방인들에게 하듯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로마서 11장 13절, 로마서 11장 1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네, 11장에는 이방인에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21절, 22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어떤 위치에 있었던 자들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지키는 바 되리라.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접붙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원가지가 쓸모없어지니까 원가지를 꺾으셨어요. 그래서 다른 가지, 이방이죠. 그 이방인 가지를 접붙이셨어요. 그런데 이 접붙인 것이 쓸모없게 되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원가지도 하나님이 꺾으셨는데 접붙임 당한 것도 당연히 꺾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도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가 자기 위치에서 자랑할 것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과연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3장 9절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이죠. 10절에서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잘 아는 3장 23절 아마 많이 암송하실 것 같은데요. 네, 떴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아무도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작하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저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 당연히 그렇게 여기셨나 본데, 뭔가 이게 좀 거룩해 보이고 이런 베드로 셔츠 입으니까 뭔가 좀 달라 보이지만 저도 죄인입니다. 우리 한번 저 옆에 있는 분에게 좀 커밍아웃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래봬도 저 죄인입니다. 깜짝 놀라시는 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느냐? 그것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물론 율법이 있죠. 그렇지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야, 너희들 율법 잘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에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의로울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이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방인들이 의로워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되나요? 할례를 해야 되나요? 절기를 지켜야 되나요? 이방인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복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오늘 우리 교사 헌신 예배로, 진급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품어야 될 가치관이 뭘까요? 내가 교사지만, 내가 좀 더 나이도 많지만 내가 죄인이다,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교사들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교사도 죄인입니다. 의인이라면, 내가 좀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가르치려는 태도를 가지고
아이들이 뭐가 이렇게 내가 좀 더 많이 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만 생각하면 아이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겠죠. 사실 우리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로부터 배워야 돼요. 교사들이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교사들이 죄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더러운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염되지 아니하고 내가 좀 더 거룩함을 추구함으로써 나아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인됨을 본을 보이고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디딤돌이 될 것인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일 뿐만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의 자녀들은 좀 더 의로울까요? 조금 더 깨끗할까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키워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똑똑한 아이들은 좀 더 의로울까요? 얼굴이 예쁘고 잘생긴 아이들은 좀 더 의로울까요? 그 아이들도 죄인입니다. 전교 1등도 죄인이에요. 아이들이 죄인이라는 인식은요, 아이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한 영혼 그 아이들이 스스로 설 수 없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그냥 내버려두면 알아서 크겠지, 아예 목사님 아들이니까, 장로님 아들이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 물론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자녀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 그 영혼들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물론 여러분 정죄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너 죄인이야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심령들이라는 것,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의 하나님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인식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저도 그런 인식 가지고 부부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딪힐 때가 많잖아요. 아, 저 사람 죄인이지 참. 우리 아이들이 막 이상한 방향으로 가면은 그런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 죄인, 우리 아이도 죄인이구나. 제가 실수할 때도 참 많습니다. 목사가 왜 이러지? 그러지 않습니다. 아, 그래, 나도 연약한 죄인이구나. 하나님, 나도 오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죄인이라는 생각 갖지 않고 아, 난 의인이야, 난 목사야, 이런 생각만 갖고 살다면 얼마나 교만해질까요? 저 또한 그러한 생각을 끊임없이 유지하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이 정말 하나 되기 정말 힘든 것 같은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 될까? 바울은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인임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헬라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어느 누구도 자기 의의를 가지고 내세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으로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사들 또한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아이들을 섬기시고 또 아이들로부터 배우시면서 같이 믿음이 성장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사든 학생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지혜가 있든 부족하든,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회개할 것을 요청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잘 살게 되었습니다. 선진 문화를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나라와 민족인 것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비전을 이루시옵소서. 11,100의 비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비전을 위해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고 연합하여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4년 지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 더욱더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아버지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더욱더 부흥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교사들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또 진급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사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겸손함을 허락하시고 주님 또 아이들을 가르치며 아이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낮은 마음 겸손함을 허락하시고 또한 한 학년 진급하는 또한 학교를 진급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 주시고 주님 복음을 알아가는 기쁨 속에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